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랄 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자 하면 사람의 일만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다에 해당되는 원문을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가정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기도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을 매일 기도로 감싸고 기도로 덮어주는 직분자가 많이 세워진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를 이룬 지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며 기도로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는 평안 중에 든든히 세워지며 복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이 화단이 옆에 있습니다. 어승초가 너무 많이 나서 돌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또 어승초가 잔뜩 덮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어승초를 싹 걷어냈습니다. 저는 누군가 했는지 알고 있지만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누군가가 그걸 싹 다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금자라가 빼곡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승초를 걷어내고 심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비집고 나온 거예요. 돌 틈에서 또 그 어승초가 뒤덮인 그 잡초밭에서 이 금자나가 그 조금 얼마 안 되는 흙을 의지해서 비집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해 겨울이 올 때 거기에 금자나 씨가 많이 어디서 구해서 뿌릴 데가 없어서 거기에 나든지 말든지 그리고 피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돌 틈을 비집고 그 잡초를 비집고 금자나가 올 봄에 나와준 거예요. 저는 돌틈을 비집고 나온 금자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미 씨가 뿌려진 땅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씨가 뿌려진 땅은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겠노 싶어도 씨를 뿌리면 그 중에 흙에 뿌려지는 것이 있어서 때가 되면 다른 곳에 뿌려져서 소실되어 버린 손실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씨가 뿌려진 교회, 교우들의 각 가정을 기도로 품고 감싸 안아 하나님께 그 가정들을 매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바울이 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로 기도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날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매일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그 가정들을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 중이지만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과 성도들 각 가정을 매일 기도로 품고 기도로 덮어주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각 가정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도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각 가정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주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종을 위하여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그 종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 바울과 같은 기도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휘장을 그리스도의 피가 찢어주셨듯이 열어주셨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심령이 열리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든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둔감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기도를 열어주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비방과 비난과 험담과 부정적인 말들과 어둠의 영들이 교회 가운데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서로를 품게 하소서. 기도로 서로를 감싸게 하소서. 기도로 각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아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다 함께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마당에 서성거리지 않게 이방인의 뜰에 머물지 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반기 서로를 기도로 감싸고 기도로 품고 주의 종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제가 얼마나 약합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늘 보시지 않습니까? 허물과 실수투성인 이 부족한 종을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기도로서 감싸고 품어서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기도로 품고 감싸고 그 각 가정 그 자녀들까지도 기도로 하나님께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우리 함양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해 꼭 알아야만 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만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아는 것만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진받는 일에 가장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영적 무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려놓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어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거 눈으로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영혼 구원의 오직 그 유일한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가로막아 놓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저는 실감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교우 중에 교회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서 친구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대요. 목사님 영접 기도라도 우리 어머님이 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어르신,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런데 죽어도 입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멘 하기만 해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진 바가 됨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입을 꼭 다물고 아멘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이 말짱해서 어디 노는 첫째 거고 어디 밭은 둘째 거고 재산 정리를 다 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어르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해줘도 어떻게 해도 죽어도 입을 안 열고 죽었답니다. 야, 그게 바로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 내 친구 목사가 너무 안타까웠대. 너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입으로 뭐만 해도, 시만 해도, 아멘 하기만 해도 그 영혼이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바가 되도록 예수의 피가 그를 다 씻어줄 텐데, 죄를. 죽어도 아멘을 안 하고 죽으셨대요. 세상에 논밭 정리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정리 안 하고 가도 자식들이 다 알아서 다 가져가요. 그걸 뭐 정리하겠다고 마지막 정신을 가다듬고 첫째 노는 아들 거다, 저쪽 밭은 딸 거다. 예수님 믿는 데 대해서는 죽어도 입을 안 열고 돌아가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탄이 가려놓은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을 벗겨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걸 알고 믿고 입으로 신하고 의지하며 예수의 입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에 매여 있지 않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처럼 기도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영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접자 상황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들을, 그 종이를 성경책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야 지혜의 계시의 영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알며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신앙의 길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셔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하였습니까? 왜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에베소에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려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려고 먼저 뿌려진 씨앗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그의 기업을 이루게 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게 하실 때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풍성한 교회 교우들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불볕더위에 함양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알기 때문이죠? 부르심에 뭘 알기 때문에? 부르심에 소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하!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부르고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복 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신 거구나. 내가 밭에 이미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초대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동네에 와서 그 불볕더위에 전도한 거 아닐까요? 우리도 먼 이방 땅 몽골까지 가서 그곳 교우들과 그곳을 섬기러 온 청년들을 식사로 섬겼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잠깐 보셔서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가 보통 나이들이 아닌데 100명 식사를 대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지금 몸살 난 상태예요. 하루 전날부터 시작해서 쇼핑을 음식을 준비하고 여기서 밀봉해서 가져가고 또 거기서 식재료 사고 아침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뭐 다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이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행한 것이죠. 그저께는 다니엘 선교팀의 유용상 목사님과 동역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겨울 사역을 함께 의논하기 위해 의정부에서 5시간 걸려 오셨습니다. 그 다니엘 선교팀은 특이해요. 이게 고정 멤버를 갖춘 선교팀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센터로 언제 어떤 사역을 한다고 알리면 신기하게도 청년들 또는 성도들이 신청을 한대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등록비 5만 원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세상에 자기 돈 내고 와서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를 센터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신기하게 선교비도 부족함이 없이 선교팀도 항상 10명 정도가 항상 딱 충당되어서 이 땅 곳곳을 가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년 12월 18일 주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들도 그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게 될 거예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멘 하세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날 답사를 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 그곳에 가서 전도하자.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할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못 듣고 가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와서 함양에 19년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 마을들을 가본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 이름도 희한해. 보강마을, 또 효산마을 아시나요? 예? 지곡에. 세상에 나는 회개했어요. 함양에 와서 19년 되도록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유용상 목사님이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보자는 거예요. 아,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나 19년 동안. 그래서 여기 후동마을, 또 건너편에 무슨 마을이 있대요? 보현마을? 평촌마을. 또 그 옆에 가니까 보강마을. 또 그 가니까 내려오니까 정치마을. 좀 더 가니까 효산마을. 우리 김현진 사님 어머니 계신 교회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무슨 마을이죠? 부약. 뭐 다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저기 효산마을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변의 작은 교회 청년들, 어른들 초대해서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이번 겨울에는 수련회 안 갑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는 것보다 우리 이제 전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도하고 그런 이제 교회 학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돈 5만 원 내고 생판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밥을 해먹으면서 3일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가면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붙어야 우리 자녀들이 불붙습니다. 우리 그렇게 변화됩시다. 그런 청년들을 키워냅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은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들처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자가 되었다. 유영사 목사님 카톡을 내가 열어봤어요.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걸 다 쓰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냥 있는 삶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가려놓은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어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이 기업을 이루게 되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바울은 매일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뭐 이거 일하면서 피곤해서 못하겠다, 저거 하면서 짜증난다.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일면식도 없는 곳에 와서 그렇게 자기 돈을 내가며 시간을 내가며 거기다 휴가를 쏟아가면서 일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그의 힘의 위력을 알게 하고 그의 위력으로 일하심을 믿고 그가 위력으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그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주시는지를 경험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가 놀라운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빛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 힘의 위력으로 함께해서 그가 베푸신 크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에 그 나라의 최고의 화력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과 은혜와 능력, 그의 힘의 위력을 더불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말세에도 성장합니다. 그런 성도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앞서 기도드렸듯이 성전 뜰에 서 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머물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게 쏟아주신 피를 힘입고 날마다 기도로서 그 피를 우리가 적신받으면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기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적 몸부림치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이루게 하심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힘의 위력을 맛보고 알도록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과 선교의 일선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신 능력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든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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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리지 않게 하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힘입어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부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반기에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반기에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이끌어 하나님의 큰 기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